이 호르마라는 이름은 지역명입니다. 장소예요. 양정, 거제 이런 식으로 그 동네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기억의 이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저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며 좌절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뭔가 좀 정신을 차렸는지 갑자기 그 아말렉과 가나안 그런 족속들과 싸움을 하려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40년 동안 너네는 못 들어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청개구리띠가 많았나 보죠.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냥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호르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마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호르마의 이름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멸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봉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봉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도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봉헌 예배라고 안 하고 입당 예배라고 그럽니다. 입당 예배는 이제 건축을 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럼 봉헌 예배는 언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재정적인 그런 그 부채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완전히 이제 이 모든 건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봉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이제 드린 바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호르마가 완전히 멸하다 또는 봉헌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멸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올라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하고 그들을 막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가서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까지 이를 정도로 패배를 하게 되었죠. 패배의 원인은 성경에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4장에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에서 나타나는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14장에서의 그런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지내다가 민수기 20장이 돼 가지고 이제 다시 호르마에서 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마치 평행 이론처럼 민수기 14장과 좀 유사한 점이 민수기 21장에 많이 있어요. 여기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 곳은 정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 아라시라고 하는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왕이 아다림 길로 이스라엘이 온다 그랬는데 이 아다림이라는 건 정탐이라는 뜻이고 아다림 길이라는 건 정탐길, 정탐의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았던 그곳이 바로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인데 20장에 와서 똑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 우리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을 잡아가지고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랏 왕이 먼저 도발했고 먼저 전쟁을 하도록 시비를 걸었어요.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호르마에 백성들이 위치하게 되었는데 민수기 14장 때와 민수기 20장 때는 이들의 생각이나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반면에 그때의 큰 패배로 인하여서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민수기 20장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올라가 공격하다가 참패를 당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실패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두 번째에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신앙적인 실패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 어떤 욕심을 부려서 그 일을 실패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내게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지난번에는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낭패를 당했지. 그러면은 이제는 욕심을 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텐데 반복하여서 또 똑같은 문제로 시험 당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호르마에서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경험, 그것은 이후에 오게 될 기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실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맞이하는 두 번째, 그 두 번째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삶의 현장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물질적인 관계, 또 영적인 관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 다시금 실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 번째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나? 그들은 첫째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대로 믿었고 낙심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지난 호르마에서의 패배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는 것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에서는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첫 번째 호르마와 승리했던 두 번째 호르마의 차이점. 첫째는 이스라엘은 두 번째 호르마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이게 맞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서는 지난 14장 때와는 달리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됩니다.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고 또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호르마에서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번째 호르마에서 자기의 욕심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정탐꾼 사건들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물을 마시고 하였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배불릴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 때 그것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많죠. 뭐 여성분들은 몸치장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때 여성도 귀걸이, 반지, 뭐 이런 귀금속 같은 거 필요했을 것 같고, 남성분들은 뭐 가죽 잠바 멋있잖아요. 뭐 그렇게 멋있는 옷도 필요하고, 또 무기, 그런 칼이나 무기 같은 것도 필요했겠죠. 짐승과 싸우고 뭐 자기들을 지키려면. 그런데 그런 거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그런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자니 이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들 마음에도 이 전리품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호르마에서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저들의 모든 귀금속이나 또 가축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그들은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다 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그 전리품을 취하여서 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호르마 때 자신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정말 다 멸해버렸습니다.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다 불태우고 다 망가뜨리고 다 버렸어요. 여기서 다 멸하니라 라고 할 때 이 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욕심을 다 제거하고 멸할 테니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불과 14장에서 20장까지의 이 얼마 안 되는 사이 동안 이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거 좀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욕심을 쫓아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호르마에서 그들은 욕심을 완전히 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호르마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봉헌.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았지만 여기 3절에 보면 아랏 왕의 군대와 성읍을 완전히 멸한 후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호르마에서의
그 호르마 땅을 호르마라고 안 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후에 호르마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는 이름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이 있고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승리, 우리가 욕심도 제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도 하고 이전에 첫 번째 그런 과오도 씻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승리를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이곳 이름을 호르마다 하고 명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호르마, 민수기 14장 때에서는 호르마 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정식으로 이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가 민수기 21장의 호르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들의 의지를 이 봉헌을 통해서 이름에 대한 봉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첫 번째 실패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았는데 또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은 두 번째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를 물고 하나님 저는 절대 이런 반복하는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삶의 많은 자리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거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꾼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죠. 사기꾼만큼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건강검진을 늘 받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몸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럴 때 그로 인하여서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기 어렵고 또 주저앉아서 낙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건강도 되찾고 또 물질적인 손해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개하고 두 번째 호르마에서 승리의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호르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호르마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호르마에 선 사람들, 우리들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뜻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승리로서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 두 번째 호르마에서 주실 것을 믿고 첫 번째 호르마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셨을 때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